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쉬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번에 나누어서 시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시를 모은 책이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이제 노래를 모았다, 노래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편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용됐던 그런 노래들을 모은 책이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설명은 일종의 구약 시대 찬송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책과 함께 찬송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성전 하면은 어떤 제사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가 있었고 그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은 이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표제를 잘 보면은 이게 뭔가 이 시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는가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라는 것은 작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가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지휘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이 시편을 노래로서 부르는 어떤 그런 곡조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8편 같은 경우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깃딧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그 음조 어떤 장단 그런 곡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곡조에 그 가사를 얹어서 같이 부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시편의 찬송가들 시편을 찬송가라고 볼 때는 사실 가사가 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래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전통적인 노동요라든지 그 전해져 있는 옛날 노래들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악보가 갖춰져 있고 전체 이제 곡이 특별하게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단 같은데 맞춰서 그 가사를 실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진몰이 장단이다, 이런 국거리 장단이다, 이런 장단에 그 가사를 얹습니다. 그럼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 가사를 얹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장단, 이런 곡조들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조의 이름만 알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인도자를 따라서 그 곡조에 따라서 이 시편의 가사를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7편에 보면은 거의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이 시편의 저자다, 이 작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어떤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에서의 일종의 찬송가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떤 국가적인 행사에서, 또 우리가 그 시편의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은 그런 자리에 불리도록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들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이제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됐던 그런 노래들 또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들려줬던 것이고 어떤 것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를 보아도 우리 찬송가 중에 어떤 것은 그 특정한 어떤 예식에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찬식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고 또 어떤 임직식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꼭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신앙을 고백을 담은 이제 그런 찬송시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안에도 여러 주제의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이 하나의 노래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기에 또 구약 시대의 예배 현장에서 불려졌고 또 때로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어떤 일종의 간구고 또 어떤 기도로서 또 우리의 신앙에 영감을 주는 그런 모든 노래들, 그런 모든 시들을 함께 모은 책, 그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150편이나 되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 앞에 뭐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는데 권의 구분이 있습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이 뭘 의미하는지 그 내용상으로 또 통일성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어떤 통일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5권에 보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 찬양의 의미를 담은 책들이 조금 더 많이 모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단일 저자에 의해서나 어떤 단일한 주제에서 모여 있다기보다는 시편이 여러 그 찬양의 그 구약 시대 그 예배 시간에 또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런 찬양들을 5번에 걸쳐서 모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여진 책이 1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여진 책이 2권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각 시대에 또 쓰여지고 불려졌던 그런 시편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하고 모으고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시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란 것은 다른 어떤 그 성경의 책처럼 누군가가 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한 자리에서 쭉 적었던 기록하게 됐던 그런 책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자리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려지고 또 만들어졌던 그런 찬양들이 모여서 정리가 되어서 또 이와 같은 책으로 또 전해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자별로 보면 우리가 흔히 시편하면은 다윗의 시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의 시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표제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 외에도 아삽의 시라고 붙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 그러니까 권으로 보자면 이제 3권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또 좀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것은 모세의 시, 또 솔로몬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만과 에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윗의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을 맡았던 일단 어떤 성전 그 다윗의 시대의 그 예배의 찬양을 담당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어떤 찬양에 대해서 헌신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또 찬송시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거기에 이제 찬양의 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는 시도 있고 또 감사하는 시도 있고 또 축복과 저주의 그 마음을 담은 이제 그런 시들도 있고 또 마치 잠언과 비슷하게 인생의 지혜를 노래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여졌던 어떤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고백을 담은 시들도 있고 또 국가적인 어떤 예배와 그 어떤 중요한 그 기념의 자리에서 불려졌던 그런 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지만 또 시편을 우리가 뭐 예언서로 구분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참 영감 있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영감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예언적인 구절들이 또 그 시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란 것을 앞에서 이제 구약 시대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구약 시대 찬송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여러 가지로 찬양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고 악기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이렇게 바닷물에 쓸려가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소고 작은 북을 치면서 그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제 그 여인들을 인도를 해서 그 여인들이 같이 북을 치고 춤을 췄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 분명히 그 곡조가 같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런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악기를 연주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고요. 또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원래는 그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돌려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사실 제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새롭게 수도로 이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 그 다윗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너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몰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매우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찬양의 자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그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성전을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원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이 그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제도들을 다 정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어떤 레위인들 또 여러 가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도화는 꼭 나중에 성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막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 예배 자리하고도 연결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내용과 함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로 봤던 사람들인데 아삽과 헤만 또 여두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서 여러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종의 보면 구약시대 성가대로서 구분된 성가대원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시대 하면은 뭐 성막이나 성전 하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을 위해서 헌신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성가 대원들도 같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구약시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이 그들이 노래를 불렀고 그러면 불렀던 노래들이 있겠죠. 그 노래들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시편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4번이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 자주 시편을 인용하셨고, 뭐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행전에서도 또 다른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도 시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언적인 선포들을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바로 구약 시대에 예언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을 증거할 때 시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지만 각 지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계속해서 시편이 사용됐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 신약 시대에 자주 인용이 되는 그것은 그만큼 시편의 가사들이 그 당시에도 불려졌고 가장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던 그 많은 구절들을 외우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이 자연스럽게 인용이 되고, 그래서 인용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용을 듣는 사람도 이것이 구약 시대 시편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시편을 자주 인용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환대하는 환호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 8편을 인용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시편의 가사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또 대답을 하시기도 했고, 또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가장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중하게 되면 자주 묵상하게 되는 가상 7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들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로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제 성경 가운데 그 복음서 가운데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사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이 바로 시편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런 예언으로서 있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우연적인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 우리의 죄를 그 용서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제 그런 어떤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로서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시편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외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도 사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었던 그런 메시아의 사명의 성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또한 시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시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안식일 다음 날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그 신약 시대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시편이 또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편 가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또 시편 안에 많은 구절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예언적인 영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시편이 그 찬양의 자리 가운데서 자주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또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던 장본인인데,
바로 성경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그것을 이제 강조했던 사람인데, 루터는 그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이야말로 성경의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뭐 조금 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고, 그 좀 더 간접적인 배경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루터가 했던 중요한 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로마서야말로 어떤 그 성경의 일종의 그 구유라는 것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누이셨던 곳이죠. 그 구유 안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와 같은 그것이 바로 로마서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하나의 구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인데,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책들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또 여러 가지 그 통의 역할, 그 아기 예수를 받쳐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등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래서 루터는 신약 성경 또 로마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은 복음을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하지만 시편은 좀 다르게 봤습니다. 시편이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에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절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구약 성경들이 조금 율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시편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시편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몇 가지 중요한 인용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이다. 또 시편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여줄 아름답고 빛나고 광채나는 거울이다. 또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나 시편 속에서 자기의 필요에 꼭 들어맞는 시편, 마치 그 시편이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느껴지는 시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편은 작은 성경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 안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안에서 받은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 이것이 다 그 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편을 내용별로 구분을 했듯이 어떤 것은 탄원 시도 있고 찬양 시도 있고 감사의 시도 있고 지혜의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오늘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가운데 있다. 반드시 그 중에 딱 하나는 나를 위한 오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즘은 뭐 성경 다 66권 다 있는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전에는 이제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책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시편이고, 시편이야말로 성경의 요약과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시편 중에서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시편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시편만을 그 신약 성경과 함께 묶은 책을 편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교를 이제 창시했던 칼빈도 시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칼빈은 여러 사람들이 작시한 그런 찬송시보다 이미 성경 안에, 시편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외에 더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이 150편인데 여기다가 다 곡을 붙입니다. 물론 칼빈 자체가 뭐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직접 작곡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제네바에 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네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찬송가로 시편 150편에 있는 가사들만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찬송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전개가 되어 왔는데, 그것이 한동안은 장로교 예배에서 그냥 하나의 일종의 표준 찬송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편 안에도 어떤 가사들이 있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이란 것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특별히 어떤 부흥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들을 담아서 이제 새로운 찬송시들을 쓰게 됐고, 그것이 또 그래서 일종의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치 오늘날 찬송가가 있고 또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뭐 18세기나 뭐 19세기의 부흥의 시대에 한편으로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시편 찬송가가 있고, 그러나 그 가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또 새로운 찬송 시들을 쓰면서 불려졌던 그런 일종의 그 당시로서는 일종의 복음성가 같은 이제 그런 찬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그런 부흥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새롭게 쓰여졌던 그런 찬송 시들이 또 묶여지면서 이제 새로운 찬송가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여전히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써야 된다, 또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가 그 예전에는 일종의 복음성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찬양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뭐 제한을 하거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송들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충분히 또 오늘날에도 새로운 찬양들을 같이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계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시편을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